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온 육체의 건강 비결, 온 육체의 건강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도무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일이 올 것이라고 여기면서 오늘보다 나은 날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뿐이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우 연약한 존재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역부족인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행복을 꿈꿉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소수만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원하고 꿈을 꾸지만 실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불행하게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삶은 과거에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한가? 아니면 끝없이 행복 바라기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혹시나 원하는 조건에 충족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는 행복을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행복한 삶은 풍성한 삶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낸 행복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 진리로 말미암아 살지 않으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행복을 구하고 찾았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이었습니까? 혹여나 그렇지 아니했다면 오늘 이후로부터는 성경적인 행복을 구하고 성경에 나온 그 행복이 실제 소유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의 절대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것이 행복의 제일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이 행복의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 행복의 두 번째 조건은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능의 충족, 혼의 즐거움, 육의 만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그렇게 육체 중심으로 질을 떨어뜨리고 혼의 중심으로 행복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행복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풍성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1 조건과 제2 조건이 충족됨으로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내적인 인격이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소유하는 것,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을 가지고 행복을 논하고 있는데 성경은 마음속에서 옳은 품격과 영적인 낙을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혼란하지 아니하고 모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매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욕심들이 어우러져서 그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욕구 불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욕심이 아닌 진리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복자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과 혼과 육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은 혼과 육에 관한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에 관한 것들입니다. 불행한 사람일수록 혼과 육이 중심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쩌다가 오는 만족을 행복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행복한 사람은 영적 위주로, 즉 진리 위주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품격을 이루고 그것이 품행이 되어지도록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 진리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런 생애이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삶의 질에는 차이가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을 가치로 삼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만져지는 것, 하고 싶은 것이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 바라기만 계속할 뿐이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유일한 가치요 진리가 최우선순위가 될 때에 그 사람은 행복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기를 성찰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진리에 의한 영적인 것이 우선인가?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다른 무엇이라면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영역이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생산해낼 내가 획득할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면 욕심입니다. 정욕입니다. 그것을 찾고 구하는 동안은 행복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행복이 다가올 것 같고 가까이 있을 것 같지만 욕심이 크면 클수록 불행은 커집니다. 정욕이 크면 클수록 고통은 많아집니다. 불행이란 무엇입니까? 또 왜 생깁니까? 마음의 이처럼 진리가 없는 마음, 욕심이 활성화가 되고 정욕이 활성화가 된 마음 속에는 반드시 불행이요 고통이 생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에 생기는 불행은 불안, 두려움, 근심, 슬픔, 불만, 열등감, 비교의식, 원망 이런 것들입니다. 이 불행이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 재앙이요, 재난이요, 사건, 사고요, 질병입니다. 재앙이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과 같은 것, 배고픔, 전쟁에 의한 고통, 전염병이나 질병에 의한 아픔들이 3대 재앙입니다.
이런 재앙은 우리가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 못 피하는 이유가 바로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를 멸시하고 진리를 거역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불행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자업자득입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각과 태도를 갖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3대 재앙 중에 가장 고약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질병입니다. 질병에는 감염성 질병이 있고 비감염성 질병이 있고 신체적 질병이 있고 정신적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의 종류도 부지기수입니다. 죄의 행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의 다양한 종류처럼 질병도 다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도와 목적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크고 작은 불행과 재앙에 노출되어지고 잘못된 가치관과 인생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교육해서 자신과 같은 그런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삶의 질을 항폐시키는 귀신을 내쫓는 축기 사역을 하셨고 불행하게 하는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생명을 얻게 해서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진리로 말미암아 품격을 이루고 진리 품행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합당하고 타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복에 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두 가지가 충족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대상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상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처럼 온 육체의 건강 비결은 바로 풍성한 삶에 해당되어지는 영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풍성한 삶에 해당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한 축이며 3대 재앙 중에 하나인 이 병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병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가 하는 지혜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빈번한 불행 중에 하나가 바로 질병입니다. 아파본 적 있습니까? 혹시 지금도 아픈 가운데 있습니까? 삶의 질을 굉장히 피폐하게 하고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것이 질병입니다. 병은 왜 생깁니까? 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병을 어떻게 떨쳐내고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주변에 병에 걸린 분이 혹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꼭 듣도록 오늘 말씀을 선물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보다 큰 선물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든 분들이 병에서 떠나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지인들 중에 병에 걸리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실상은 모두가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병 걸리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찾아옵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병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을 수 있는가 깨닫는 기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건강한 혈액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마음의 근심,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30절에도 평안의 마음,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감정체계, 잘못된 품격을 갖출 때는 질병과 직결된다. 질병과 분리시킬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잠언에서 자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병이 생기는 원인은 어떤 의료인은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환경 때문이다. 어떤 분은 식습관 때문이다. 이런 등등의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잘못된 품격,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 처리에 의해서 병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병이 생기는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진리를 무시하고 진리를 등한히하고 진리를 간과하기 때문에 병이 생긴다. 그게 오늘 본문의 20절에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말을 뒤집으면 내 말에 주의하지 않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매우 취약한 그런 면역력을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눈에서 떠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말씀에서부터 벗어나면, 시선이 떠나면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에 주의해야 되며 귀를 기울여야 되며 눈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최선의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네 마음속에 지키라. 인격이 되게 하라. 품격이 되게 하라. 성품이 되게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진리로 성품화되어지면 만병통치약이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온 육체가 건강에 위협을 받고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스트레스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의 품격을 이루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기도하신 것을 볼 때 스트레스와는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있었을지 몰라도 마음의 고통까지 그를 지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진리의 품격을 이룬다는 것은 환경과 형편과 상황을 초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은 불편할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마음까지도 그 환경 아래, 상황 아래, 형편 아래 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진리의 품격으로 모든 상황과 형편과 여건과 조건을 초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태도 여부가 온 육체의 건강과 직접적인, 즉각적인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품격이 되게 하니까 온 육체의 건강이 따라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스트레스에 자주 노출됩니까? 그 말을 뒤집으면 진리와 동떨어져서 살고 있다고 하는 표식입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그러면 그는 진리와 가까이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혀 우리가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최소화할 수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도 보면은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병이 오고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재앙이 온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영혼이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가장 많은 이유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진리가 품격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질병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를 멸시하거나 진리를 등한히 하고 진리를 거역하는 것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리가 없으면 불의가 왕성한데, 불의가 왕성하다라는 것은 불량한 언행, 불법의 행위를 하게 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고 그 결과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질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는 모든 좋은 것의 원인입니다. 결코 3대 재앙을 초래하는 불의의 보응을 자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멸시는 진리의 부재이며 생명의 부재이고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진리로 마음을 이루는 것, 품격을 이루는 것,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진리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 아는 것으로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말씀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앞선 3장 1절로 10절에는 마음판의 색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7장에서도 마음판의 색이라, 진리가 품격이 되게 해라, 그 이야기를 에둘러서 마음판의 색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진리가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러한 선택과 실행은 각자의 몫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식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식사를 한두 끼만 걸러도 금방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정신이 몽롱하고.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걸으면 표시 안 나겠지. 표시 안 나는 게 아닙니다. 내면 세계에는 불의와 불법이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고 면역력은 점점점 떨어져 갑니다. 그러나 진리가 활성화가 되면 혼과 육의 면역력도 강화되어지고 활성화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통치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누구도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생로병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숨쉬는 동안에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진리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것이 몸에 배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격을 이루고 품행이 되도록 하는 게 경건입니다. 그것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모든 일에 유익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위해서 좋은 식습관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영향력은 진리 여부가 관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외면해버리고 육체 건강에만 열심히 힘썼다. 약간의 유익은 있고 본질적인 유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식습관 잘하는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병 걸리는 경우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내면 세계가 건강하지 못한 채로 육체만 건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결을, 이 교훈을, 이 가르침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는 동안에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앗아가는 아주 치명적인 방해물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체 위주의 건강 챙기기가 아닌
영혼이 건강할 수 있도록 영의 건강 챙기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육체의 훈련이나 식습관이나 규칙적인 생활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살다가 질병의 재앙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소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육체를 그냥 방임방치하듯이 불규칙한 생활과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 여러 각도에서 물어야 됩니다. 아니면 주님, 습관적인 죄를 계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런 보응입니까? 재앙입니까? 아니면 사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사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사 사탄이 역사하는 잠시 동안의 질병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욥의 경우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니까 사탄이 참소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그랬을 때 그의 목숨은, 생명은 건들지 말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헌대를 앓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질병, 전염병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하반절에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단체로 집단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전염병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죄로 물들고 만연되어 있다는 표식입니다. 우연한 병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병은 불의의 보응입니다. 하나님께서 3대 재앙 중에 하나를 사용하십니다. 어떨 때는 기근을 사용하고, 어떨 때는 전쟁을 사용하고, 어떨 때는 질병을 사용합니다. 그 질병이 찾아왔다면 쪼르륵 병원에 가가지고 현상적인 치료를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참고 인내해야 될 병인지,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치유와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죄를 회개해야 될 것인지, 무슨 생활 태도를 바꿔야 될 것인지, 진리에 대해서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창념해야 될 것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병의 원인은 꼭 범죄만은 아닙니다. 여러 예외적 상황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불순종한 것이 가장 비중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경 도처에서 보면은 그 병에 걸린 사람들과 그 과정과 결과를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원인을 찾고 물었어야 되는데 우상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에그론 신 바알 세부백에 찾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 병에 의해서 죽음까지 당하게 됐다고 열왕기 하 1장 2절로 8절에서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께 묻고 회개했다면 상황과 결과는 달라졌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겸손을 위해서 병을 허락하시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불의와 불법 때문에 병이 온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겸손하도록 가시라고 하는 병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병이 걸렸다고 무조건 불의 불법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병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잠시 동안 예수님을 만날 동안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다양한 병들을 우리가
획일적으로 범죄 때문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예외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병은 이례적으로 은혜이며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겸손할 수 있다면 그 병은 병이 아니라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다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거역한 까닭에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없는 마음은 질병을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입니다.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병의 원인이 드러났다면 그것에 따라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죄와 단절을 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는 죄로 인해서 38년간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베데스다 못에서 그를 고쳐주시면서 다시는 네가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지면 또 걸릴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야고보 목사도 동일하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 죄일 경우에 죄를 갖다가 서로 고백해야 된다. 자백해야 된다.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병과 단절하려면 바로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시편 103편 3절에도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사함 받을 때 병고침이 뒤따라 간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역하실 때도 보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직역하면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잠언에 기록된 것처럼 진리가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라면 영혼이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그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가 네가 범사에 잘되며 직역하면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세 번째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직역하면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의 건강과 육체가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범사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영혼이 무엇을 시도하면 잘 되지 않는다는 의미도 되어집니다. 말을 바꾸면 몸이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려면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영혼이란 이처럼 내면 세계가 진리로 말미암아 품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진리에 의한 올바른 정의의 품격이 바로 건강한 영혼입니다. 그럴 때 진리에 의한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결과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영혼의 특징입니다. 계속해서 죄의 생각과 죄의 지배와 죄의 결과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영락을 누립니다. 상황과 환경과 모든 사람의 어떠함에 즉각적으로 혼으로 반응하고 옛사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 원망, 다툼이 없습니다. 까닭없이 미워하고 부당하게 원수가 되는 일도 없습니다. 감사만 있고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이 없습니다.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기 때문에 항상 진리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영혼입니다. 욕심과 더러운 정욕에 지배받거나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품격과 비례합니다. 건강한 품격을 가지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삐뚤어진 불의한 품격이요 야비한 품격을 가지고 있으면 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건강한 품격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내 노력과 결심과 교양교육이 아닙니다. 날마다 진리와 접촉을 하면 성령께서 작업을 하셔서 우리를 건강한 품격, 올바른 품격, 정의의 품격을 갖추어서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생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주는 그러한 생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생애를 축복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 온몸이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진리를 구함으로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